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일단은 4장까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지난 한 2년 전인가요? 요한복음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요한복음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깊다고 표현하죠. 그 의미가 심오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척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듯 한데 또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책이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을 다루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썩 나쁠 건 없죠. 자, 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조금 다룰 텐데, 자,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물론 이것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뭐 공유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당시의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았다. 그 당시의 유대교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유대교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실체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결국은 읽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읽어서 되는 복음서는 아니고 여러 번 자꾸 묵상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 2부. 자, 1부는 1장부터 12장, 2부는 13장부터 21장. 그래서 1부, 그 1장부터 12장은 옛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유대교죠. 유대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교, 옛 이스라엘,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합니다. 네.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실패가 할 수가 있냐 싶지만, 네, 실패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시고 또 던지시는데,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했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참 독특하죠. 야, 어떻게 요한복음 1부가 그렇게 끝날 수 있나? 그러면 자, 2부는 뭐겠습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 2부. 자, 1부가 옛 이스라엘 유대교니까 2부는 그렇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의 손을 떠났고 마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그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유대교의 상징적인 인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죠. 여하튼 그 가룟 유다처럼 그들은 유대교는 어두운 곳으로 갔고 남은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서게 되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1부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맨 끝부분 화면에 보시면 3까지 되어 있는데 자, 이 3은 1부의 결론이자 전환부. 우리 뭐 미가서 할 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그 구절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도 이 1부 끝에 이런 전환부가 나옵니다. 그 1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2부를 시작하는 그 전환부가 존재하고 이걸 빼고 보면 크게 1과 2 1은 뭡니까? 서론과 주제 제시.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3장 4장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주제 제시. 죄송합니다. 서론과 주제 제시가 1장부터 4장까지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2장까지가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옛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그렇죠. 그 유대교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붙습니다. 맞붙습니다. 끊임없이 대립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해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조를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이번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음 이야기까지가 사실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렇죠. 우리가 죄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중요한 건 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시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죠.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장합니다. 시작할 때. 창세기,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비슷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그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쵸?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 공식처럼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시고 차곡차곡 정석으로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헬라어로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했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던 또 다른 하나님, 네, 소위 그 초기 삼위일체 신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사실 우리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몇 번 다루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별되시는 그러나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삼위일체 신학이 여기서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생명이고 빛이다.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뭐다? 내 빛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우리가 보통 할 때 말을 한다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드러내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빛 역시 마찬가지죠. 어둡게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어두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빛이 환하게 드러내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쫙 빛을 비춰주시니까 드디어 이제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야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말씀은 곧 뭐다? 생명이다. 생명은 곧 뭐다? 빛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비롭고 어쩌면 어떤 시처럼 제시되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여기서 뭐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이걸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은 시간도 모자라고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이해하라는 의도로 요한복음이 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앞으로 내용을 파악해 가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의 복선 넌지시 던져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100%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이제 묵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요한복음의 문을 우리가 함께 두드렸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먼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죠. 이 말도 좀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그냥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심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요한복음을 딱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천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알게 되죠. 아, 단지 일요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죠?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한번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만일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증명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이번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내 신앙이 정말 깨끗하고 새롭게 정화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새롭게 묵상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그 생명에 대한 열정이 이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